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두렵고 떨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에서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에서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쌍둥이 형이 원래 그래도 뭐 몇 초를 먼저 태어났던 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형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다퉜어요. 그래서 이 동생, 조금 발목 잡고 늦게 태어난 이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 장자권을 뭐 뺏는다고 해서 장자권이 뭐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 이 야곱이 살았던, 오늘날로 치면 이제 한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3,500년 전 이상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 형 에스가 이제 뚫레뚫레 들어오는데, 하필 이제 그때 이제 나름대로 야곱이 죽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장자권 형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알았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그 주간 줄 테니까 가져가, 주간 주면 내가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어쨌든 이제 구두상으로는 장자권을 이제 에서인 그 형이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어떤 조그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늙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 이삭 줍기 하는 이삭 있잖아요. 이름이 이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눈도 안 보였어요.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 또 동생입니다. 동생이 자기 엄마하고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한다, 복을 빌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듣고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엄마는 조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야곱을, 동생을 좋아하려 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조금 편애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 엄마하고 아들이 이제 작당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이 지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냥을 갔는데 너 빨리 형 옷 대신 입고 이제 아버지가 축복해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지 축복을 받아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축복하는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이었어요. 하여간 이제 이 사건은 엄청나게 에서로 하여금 막 분노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 동생 잡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지금 이제 눈도 멀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이 동생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태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급하게 불러가지고 너 형 에서가 지금 눈이 뒤집혀져 있다. 뚜껑이 열려 있다. 여기 있다가는 둘 다 초상을 치르든지, 이게 뭔가 사단이 사달라니까 빨리 외삼촌 집에 가서 좀 피신해 있으라. 거기 있다 보면은 내가 네 형 이제 안색 살펴가지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다시 부를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해가 간 게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갈 때, 도망갔을 때가 한 40살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20년의 세월을 보내서 60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만나고, 또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완전 길목에서 형인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오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거기서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야곱이 문제를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학생들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중간고사면 중간고사 때문에 문제 많고, 그죠? 또 어른으로서 또 자식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문제도 많고.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맞닥뜨린 이 문제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형이 20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20년 동안 동생 오기만 오면은 내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마음이 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불이 나가지고, 그죠?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비가 온다고 비에 대해서 고마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린 비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이 아니라 그 비를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비를 만드시고 그 비를 내려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1절입니다. 32장 1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 말이에요. 천사가 반드시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천사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모시고 있던 전도사 때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도 분명히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이게 뭐라고 하나, 이 좀 빙판길을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차가 한 바퀴 픽 돌아버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선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 천사가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또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끼리 부딪히려고 하는데 딱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렇게 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가 팍 지나가더라는 거죠.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그분은 말은 했지만 그 순간에 더 확신하게 된 거죠.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은 두려웠습니다. 형이 애써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고 했지만, 고민이 됐지만, 그렇다고 뭐 해결 방법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위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런 하나님의 군대라.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탁 떠준 거예요. 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야곱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야곱이 그 이름을 마하나임, 이거는 이제 두때 진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기 있다 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어있는 형 에사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미
S, 형이 거주하는 거주지입니다. 그 거주지로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전령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하인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 S의 마음을 갖다가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선물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이제 명령하여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주 S. 여러분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칭을 쓸 때도 주님 할 때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들한테 쓸 때도 내 주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한 몇 분 차이 났는데 내 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지금 그 아주 마음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죠. 내 주 S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형 S도 아니고 내 형 S도 내 주 S에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까? 지금 내 주 S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형 내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외삼촌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한테 내 주께 높으신 이 형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보다 높다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 형제 간에 그 앙금이 해결됐을 때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자들, 이제 종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갔다 온 이제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S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에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20년 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를 만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가족끼리 와가지고 야, 잘 왔다. 정말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막 안부라도 이렇게 묻고 와서 막 끌어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지금 S의 마음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여전히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뭐 했다 그랬습니까?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야곱은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가지고 한때를 치면 한때는 좀 이렇게 좀 피하고 뭔가 시간도 벌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되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9절부터 12절은 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해보고 나름대로 시도를 하면서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는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강조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야곱의 간단한 기도 이 9절부터 이 12절까지 이 기도를 좀 배우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약속의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약속이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있는 나를 갖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돌아오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왔는데 지금 앞에는 형 S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저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두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 각자 상황은 다 틀리지만 뭐 진짜 뭐 야곱처럼 지금 죽어야 될 상황,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각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각자가 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은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부터 뭐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부터 많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제 미래 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결혼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 이런 것을 앞에 놓고 생각하면 답답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 지혜, 야곱이 지금 짜냈던 막 한때 두 때 나누고 막 그 선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꼬여 있어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 인간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깨어져 있어요. 그 인간관계를 갖다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만드신 분한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그냥 죽이고 살리고 뭐 죽일 놈 살리면 이러면서 막 돌변합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꾸어 주시기만 하면은 원수가 돌연 화해가 되고 원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응답 받으려면요,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보면.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삼집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고향 땅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돌덩이처럼 큰 문제가 형 에스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내 나라고 막 닭달 볶을 게 아니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결혼하려고 14년을 보냈어요. 아내를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눈 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재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또 열심히 이제 재산 불리려고, 재산 이제 축적하려고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양치고, 염소 치고, 이런 것들, 목축하는 일, 이런 일들 통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모은 그 재산, 자칫 잘못하면 형 에스 때문에 이거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다 잃게 생긴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 한 개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때나 그렇게 이루게 해 주셨다고 모든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구해달라는 겁니다. 건져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아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생겨야 되고 성격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좀 그거는 너무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에 맞는 배우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야곱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20년에 걸쳐서 축적한 그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 잘못하다가는 처자식이고 뭐고 다 죽게 생겼어요. 400명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아이들은 어렸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이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날 우리처럼 딱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상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야곱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겠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수요 기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나 정말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지 않고서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 배짱은 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고 이렇게 시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우선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 때부터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도 가르치는 거예요. 축복도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형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약속의 그 인치심을 받은 그런 이제
후손을 내 자손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내겠다. 이런 간절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이 이제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미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라 해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한테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한 거예요.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을 마음껏 쏟아낸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따지듯이 간절하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지금 나를 치러 왔는데 우리 가족 다 죽어버리면 나도 죽어버리면 하나님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기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지금 이렇게 재산도 많아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 그거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그냥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신데 어떤 사람은요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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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아십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은 이제 주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네. 아니 이게 쉬운 걸 가지고 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기도를 시키면은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 시키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꼭 또 우리가 너무 또 이제 기도를 이제 정형화 시켜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기도를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밥에 다 식을 때까지 저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밥 넣어놓고 밥 다 식을 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다 식을 때까지 기도를 다 해버리면 그거 어떡하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5천짜리 이하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안 했다고 시험당해.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죽고 우리 가족들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약속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배짱이 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냥 계속 하나님만 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나에게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보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꼴딱 샜습니다. 밤이 새고 난 뒤에 이제 형을 만났는데 형의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 형의 마음을 싹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두렵고 답답할 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일상이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 오늘 눈 떠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 인도해 주세요. 일상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 뭘 하든지 공부할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저거 안 되면 하나님께 전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순간 그 필요에 맞게끔만 하면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보십시오. 이 야곱이 기도하는 이 모습에 그 나라를 구해주시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거 형 에스 때문에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자신에게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좀 한번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재밌다 보면 기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제 주일 예배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만 일부러 제가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꺼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비는 안 오고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눈이 왔어요. 제가 그 전날도 분명히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눈 온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비 온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11시쯤 눈이 뒤에 보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이라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조금 이거 주셨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라고 하는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더 큰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런 큰 은혜의 그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